(10월 5일) 월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10월 월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인데요.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10월 한 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월 한 달도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분열케 하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왔는데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연약해진 믿음과 흐트러진 사역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재정적인 후원에 관하여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헌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를 알린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건데요. 그 은혜의 내용을 2절에서 소개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절에서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2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함들도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 신앙 공동체의 축복이요 자랑이었습니다. 환난과 시련도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시련이라면 그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극심한 가난을 만났지만 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은혜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지 몰라요. 부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욕심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시련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 이웃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소유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남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잖아요.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후원금이 많이 모여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심 쓰는 게 아니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그래서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북부산 교회도 우리의 가르침으로 받아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앞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하는 일에 동참을 하되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도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유함이라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알린다고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통해 권면했던 겁니다. 너희도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라.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성취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는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헌금을 시작했지만 그 후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겁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훼손시켰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사도 바울과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끼어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공격했어요. 그러한 모든 사건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구제 사역이 흐지부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사탄이 교묘하게 방해하고 막아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마귀에게 당했던 거예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시작만 하고 중단된 약속을 다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제연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실천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른 풍성함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풍성했답니다. 말과 지식도 풍성했답니다. 모든 간절함도 풍성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사역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돈 앞에서도 신앙 공동체답게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나누는 은혜도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은 많은데 돈 앞에서는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하게 나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오히려 기부는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은 우리가 별도로 구해야 하는 헌신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헌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헌신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중단한 일이 있다면 시작했던 그 은혜를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헌신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증명된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서 말하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상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인지는 물질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옷자락까지도 다 나누게 하셨고 그 살과 피를 찢고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도 9절부터는 예수님의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보물 이야기를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사셨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과 희생으로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그렇게 사신 게 아닙니다.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는 그 은혜를 잘 알거든요. 자기들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을 이미 결단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다 나누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래전 약속한 헌신을 이제는 완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일입니다. 11절도 보세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하나씩 성취해 가라는 겁니다. 중단했던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죠. 마음이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이죠. 12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으시겠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사랑의 진실함이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잊어버리고 중단한 일이 있으면 그 마음만큼은 완성을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13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균등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3절에서도 말하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도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넉넉함과 부족함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넉넉한 공동체가 부족한 공동체를 보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등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원칙에 대한 근거로 광야의 만나 법칙을 말합니다. 15절에서 말하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는 날마다 내려왔지만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보충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신앙 공동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균등함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신앙 공동체로부터 선교 헌금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제 사역도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나눌 수 있는 헌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들이되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부산 신앙 공동체가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되 넉넉한 마음과 사랑과 물질을 함께 해주셔서 부요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